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얼굴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친구들 얼굴을 다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돼요. 혹시 친구들도 전도사님 얼굴 잊어버리진 않았죠?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생각날 때마다 친구들이 초등부에서 예배드리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왔는데 전도사님 보고 되게 낯설어하거나 전도사님 보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슬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사순절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벌써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친구들 집에서 사순절 묵상 달력으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 잘하고 있죠? 교회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귀한 충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친구들은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내 잘못이 아닌데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오해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가족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친구들, 억울했던 이야기 가족들과 잘 나눠보았나요? 전도사님도 최근에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알다시피 덩치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황보라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죠? 전도사님이 이런 몸을 가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라면, 빵, 과자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거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라면, 빵, 과자 이런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전도사님은 밥을 좋아해요. 밥.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 동생이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라면 봉지를 안 치운 거예요. 전도사님 엄마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전도사님께 찾아와서 얘, 너 왜 라면 먹고 안 치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굉장히 억울했어요. 내가 먹지도 않은 라면을 갖고 내가 이렇게 혼인하고 있다니. 내가 뚱뚱한 게 죄야? 이렇게 굉장히 억울했어요. 친구들도 혹시 주변에 덩치 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오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사님이 경험한 일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중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제자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 관리를 모두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굉장히 신뢰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해서 죽이고자 결심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믿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떠나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으셨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끌려갔어요. 그 사람은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에 세금을 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형시킬 때에도 로마의 명령이 필요했어요.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높은 직책 중 하나였던 총독이었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셨어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거짓말로 만들어서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저 사람은 백성들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예수 저자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 저자는 로마의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속인 적이 없었어요.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로마 황제라고 한 적도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는 로마의 황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형에 처했어요. 내가 로마의 왕이다 라고 하고 다녀도 사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저 말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대체 예수님은 왜? 자신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억울하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억울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죄인이 되는 게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억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라서 우리처럼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워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꺼이 죽음에 순종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일 만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깨끗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려고 죄를 짓지 않으셨어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짓지도 않은 잘못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평생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만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뛰어놀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한번 손을 올려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손을 올린 이 마음 속에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야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세상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고 나아가 세상 속에 이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세상 속에 널리 전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충신교회 아동부 예배를 드린 어린이와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들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은이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가랜드 은밀기를 해볼게요. 일단 뜯었으니 이거는 여기다 두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이건 얇은 사인펜, 이거는 두꺼운 사인펜이어가지고 같이 꾸며볼까요? 먼저 집을 꾸며볼게요. 일단 여기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은 지붕을 이렇게 색칠해볼게요. 이쪽에 점박이를 할까요? 이런 체크무늬를 할까요? 난 점박이를 한번 해볼게요. 몸통 같은 집 여기를 한번 꾸며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일단 색칠해볼게요. 자, 체크무늬가 완성됐어요. 자, 이제는 체크무늬를 할까 싶어가지고 체크무늬를 했는데 이쪽에 하얀색이 비면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쪽에는 체크무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게 여기를 어떤 색으로 뿌릴까? 형광노랑으로 이렇게 점점점 여기 중간에를 하얀색을 이렇게 한번 꾸며볼게요. 완성됐어요. 자, 이번에는 집이 완성됐으니까 이번엔 십자가를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를 먼저 이쪽에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를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 여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꾸며볼까요? 무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쪽에 이렇게 무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전 준비했던 펜을 딸깍 해가지고 이쪽에 지저스 예수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무지개를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요. 근데 그 노아의 홍수는 그 파도가 왜 이렇게 많이 했냐면 그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랑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처럼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아파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때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저 십자가를 색칠해 볼게요. 여기 위에가 조금 허전한 것 같다면 어떤 걸 적어볼까요?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한번 적어볼게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으로. 됐어요. 자, 그럼 잘 보면 너가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제 교회를 꾸며볼게요. 일단 십자가를 핑크색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는지, 뭐 시장에 있는지, 마트에 있는지 모든 곳에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니까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빨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네요. 성경을 읽는 모습. 중간에 붙여줄게요. 끝. 자, 그러면 이 세 개도 다 완성되었으니까 학교 생활을 위한 기도문 어떻게 적을까? 일단 사랑의 하나님. 학교 생활을 위한 기도문을 다 적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제가 3학년에 가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학교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자임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학교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줄로 한번 이어볼게요. 자, 먼저 구멍을 뚫어야 돼가지고 구멍을 뚫고 한번 해볼게요. 한개 완성. 자, 이것도 오직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구멍을 다 뚫었으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줄을 이을게요. 자, 먼저 줄을 이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조금만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요. 한번 계속 이어볼게요. 보세요. 자, 이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넣었을 때 이렇게 반대가 되지 않게 이렇게 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다 됐는데 이게 간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간격을 조금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쁠 것 같으니까 간격을 조금만 이렇게 해볼게요. 완성됐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쁘게 완성됐어요.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벽에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녕.